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고 있는 이 계절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새벽에 일어나라 말하지 않은 그때에도 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여 이 새벽이 주님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종일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들을 뿌리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장 2절부터 8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중심,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구절 안에
그냥 다 이렇게 압축을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질문과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뭐 삶의 현장에서의 상황들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죽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이미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복음이다.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격적인 또 이 땅에 오셨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을 잘 형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 그래 해놓고 말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러나 곧 밑에 나오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건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하고 이사야의 글, 말라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사야가 나오죠. 이걸 합해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에는 사자라고만 이렇게 돼 있지 말라기를 보면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하면서 이제 2절 3절을 하고 4절에 이어서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니 보내겠다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사자를 보내서 앞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이미지. 그다음 두 번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이미지. 하나는 준비하는 자의 이미지,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미지. 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이 이야기한 그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 1절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주의 사자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이면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라기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 그러나 저들이 임의로 대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의 이름을 보니까 엘리야라고 안 돼 있고요.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엘리야를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또 이후의 설명이나 마가복음의 설명을 보면은 그 엘리야는 엘리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야에서 요한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미지는 하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미지고, 두 번째는 광야맨으로서 또 사람들을 그분에게 인도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보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가지고 그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광야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직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외친 주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뒤에 어떤 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에게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볼 때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그 역할과 이미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분은 엘리야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왔다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하는 일들은, 또 이미지는 보면은 엘리야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분을 주의 사자로, 앞선 사자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보다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는 베풀었지만 그 회개는 예수님처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는 권리가 있는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하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는 외쳤지만 죄 사하는 권세는 없다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죄를 잘 지적을 했어요.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엘리야도 보면은 아합이나 이세벨을 향해서 공격하고 지적하고 전혀 떨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갔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결혼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꼭 엘리야처럼 그렇게 비판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말한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세례는 아니고 침례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단강으로 가서, 옛날에 세례터가 지금도 있는데 요단강으로 가서 푹 잠궈요, 물속에.
그래서 요즘에도 어디 강이 있고 이런 데 있으면 우리는 낙동강도 좋기는 한데 가서 완전 사람을 잠궈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너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행했는데요. 이 세례와 침례가 다른 거냐? 이미지나 역할, 그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세례나 침례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도 보면은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에서도 다 물에 잠길 수가 없으니까요. 물을 뿌리거나 물을 손에 묻혀서 올리거나 이런 그 세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물이 풍부하지만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물로 그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물로 씻는 예식 세례. 그러나 세례 원래 참 뜻은 물 속에 완전 잠겨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된다, 죄가 씻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 씻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어떤 상징성을 가진 세례를 베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요한과 같은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가 마음이 회개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의미로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달라요. 이것이 이제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입니다. 참된 회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도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불교는 자력 종교다 이런 말 했잖아요. 종교를 구분할 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왜 내가 내 죄값을 갚아야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도 죄인인데 내 빚도 못 갚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갚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이죠. 우리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벨릭스 총독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는 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나는 의와 그다음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도가 아니고 의에 대해서, 이 의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주님과의 내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나 심판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바울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게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역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의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절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배로 돌이켜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장차 오는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뭐 벨릭스 총독가 이야기를 듣고는 막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기뻐야 되는데 두려워했다. 이거 예수님 믿는 일이 보통이 아니네. 이 사람들이 뭐 그저 그럭저럭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건가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찬양이 막 나와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너무 좁은 복음의 계명 이렇게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삶,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복음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에 대한 다른 측면을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만 붙들고 가면 건강하지 못한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회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본토와 아비 집과 고향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 말 자체가 신약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겠다.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축복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찌든지 회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은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 속에 간직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주고 군인들은 늑탈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강탈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도 보면은 부자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는가?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의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본문 자체를 주님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엔 좀 곤란해요. 그도 유대인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는 천국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우리 형제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인데 그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 돌이키는 삶.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믿고 회개하는 삶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죄와 싸워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어제 수요일 저녁 말씀에 보았지만 자식의 죽음, 죄 지은 자식을 끌고 그 자식을 죽음으로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마음, 이건 막 너무 반인륜적인 이런 법을 주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주셨는가. 주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도 지옥으로 내줄 수밖에 없고 율법 앞으로, 정죄 앞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주님을 믿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경우,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나 성의 유혹이나 어떤 권력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동시에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복음,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나중에 돌아보면은 회개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회개가 우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의가 가장 먼저였잖아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율법을 아무리 순종하고 순종해도 안 되니까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부족함을 느끼니까 나는 십자가밖에, 주님밖에 붙들고 없다 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죄가 있으면 내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죄를 깨닫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또 낙타 트롯과 가죽띠를 띠고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회개하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기억나는 대로 중보기도 하고 두 사람씩 모두가 품고 전도나무에, 생명나무에 또 작정하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왔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미지가 엘리야와 똑같은 역할과 기능과 이미지를 했기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주님 앞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율법적으로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정말 일에 욕심내는 일에 너무 열을 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날마다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역에 하나님 가장 귀한 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가지 만가지 문제와 사연들이 있어도 단 하나의 하나님 열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으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종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아버지 기도의 회복, 전도의 회복, 감사의 회복, 모든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매일 감사하며 매일 찬양하며 분명한 하나님 삶의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태를 폐지하는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차별은 금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악한 동성애 정말 말씀에 금하는 이것이 인정되는 아버지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 모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